네,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에 나오는 주님의 다락방 강화 말씀을 통해서 특히 그 안에 나와 있는 20절에 나오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N이거든요. 소개라는 뜻인데요, N 에케인의 테 헤메라입니다. N 에케인의 테 헤메라, 문자 그대로 하면 그 안에, 그날 그 안에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날 그 안에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의 미래 티포 동사거든요. 복수 2인칭이니까 그날 그 안에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뭘 알게 될 것이냐면 이 호티라는 이 관계대명사 뒤를 알게 될 것이다. 뭐냐면 내가 엔토 파트리무, 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언제 알게 되냐면 이 날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날과 내 안과 지금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냐? 그럼 그날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여기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삼위가 하나가 되는 일체 사건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날이 정말 나에게 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 날이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날이 왔다고는 생각도 안 하는데 실제로 이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 가도 이 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안에 계시고 삼위가 하나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의 근본 원리고 섭리거든요. 이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셋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요한복음은 말세복음이라고 그러고 독수리 복음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확인하지 않아도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면 뭐 걱정할 거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줘줬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는 걸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페이지를 보죠.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에네케네 테헤메라, 이것이 어디냐면 여기 그림 그렸죠.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기를 본 하나님 뜻인데요. 내가 내려가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광야교회를 인도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하나님 뜻인데 지금 그날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이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내 자신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 광야 교회에 계속 머물고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죠. 왜?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니까요. 그 거울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성경을 본다는 의미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서 복이나 받고 뭐 그러려고 성경 보는 건 아니죠. 책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죄에서 구원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구원, 다시 말해 그래서 내가 연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확인하는 책이 성경이니까요. 물론 과정 중에 있어서 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 위치에 있다는 것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고요. 세상 정욕에 빠져서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빠져서 한 세월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를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떼무리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은 그 그날에는 말은 그 여기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4페이지를 보죠. 여기 보면 이 말씀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2절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 그러니까 그날에 여기 보면 이 볼로이라는 말 앞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앞에 나오니까요. 많다는 겁니다. 그 오늘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뭐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그런 교회가 나오는데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이 이 볼로이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여 그런다고 말이죠. 이 주여 주여 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이상할 정도로 교회 보면 유명하다는 부흥사나 또는 그런 강사일수록 꼭 주여 삼창을 시키더군요.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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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삼창하고요. 요즘은 또 그것이 뭐 시큰둥했는지 주여 이창도 하고요. 어떤 목사님이 또 주여 일창을 하더군요. 그거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불러야 주님이 듣습니까? 주님이 그 육체적인 차원의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생각까지 아시고 성경에 보시죠. 마태복음에 공감 먹으면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생각을 아시고 그 문제를 놓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러야지 주님이 뭐 주무시다가 깨나시는 분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오늘 현대교회가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현대교회가 얼마나 다른 신에 의해서 미혹당해가지고 격기를 빠졌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도 볼로이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와요.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날 안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바른 신앙 차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쪽의 현상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때 현상이 그날의 현상이 뭐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주여 주여라는 인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런 쪽으로 다시 말해서 선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 이런 쪽으로 치중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차원의 그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5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는 이렇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여기도 보면 에네케네 테메라는 단어 구절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강조거든요.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때 특징이 뭐냐면 부활이 없다 한다는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이 없다는 게 뭡니까?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질때 들어오는 그런 부활의 개념이 지금 없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죽어서 부활해서 가는 그 개념을 지금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금 부활해가지고 살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의 이 그날의 특징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6페이지를 보죠.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날의 특징이 뭐냐면 왜 금식하냐면 신랑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신랑은 어떤 신랑이냐면 육체를 입고 온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념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서 안 된다.
병 다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공감복음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사역의 일부. 오늘날 교회는 거기에 처음 몰두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끌고 나갑니다. 그런 신랑, 그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예수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랑을 빼앗길 일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가 금식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죠. 여기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라고 말씀하셨죠.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가자는 그 뜻입니다. 우리 건너가자 그랬죠. 여기 델타 여기 대문자로 이 강조거든요. 저편을 건너가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하다가 그걸 끝나서 요단을 건너서 저편 가나안으로 건너가자 날이 이날이라는 특.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 날이 나에게 왔는가. 아니고 아주 교회 생활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이 내게 왔는가. 그래서 내가 성경을 확인하라고 이런 말씀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날의 인데요. 그날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희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카리조란 말이 어떤 날이면 이 날은 세상적으로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요. 그런 기쁨의 날입니다. 하늘에 땅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 모습들을 보십시오. 라든가 전도 박수 쳐주고 난리를 치면 그런 것을 권장하지 절대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손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현대교회는 왜 잠깐만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뭘 꼬리표를 나고 무슨 장사꾼 같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냐 그 말이죠. 그리고 성 같고요. 저희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그리스도와는 성경을 몰라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 앞에서 전부 그 짓들을 하고 앉는 거예요. 내가 을 향한 자, 내가 떠나가 그날에 꼭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 그러니까 서신서마다 그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 축도하면서 끝내는데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축도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그러면 은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받는 것, 평강, 그런 마음 편안한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은혜는 뭐냐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그 말을 쓴 겁니다. 평강이라는 말에 어근의 의미를 찾아가면 하나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건. 다시 말해 은혜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따라다니시는 겁니다. 왜 따라다니시냐면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뭘 주냐면 은혜를 줍니다. 그 교제를 계속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약혼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시대는요. 서로 약혼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게 약혼 아닙니까? 그냥 교회 시대는 약혼 시대니까 곁에 계셔서 같이 이렇게 저걸 합니다. 근데 약혼 시절에는 절대로 동침을 못하죠. 잠자리 같이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뭐 그런 빌비자면 성경에서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런 뜻이거든요. 교회는 곁에 있을 때입니다. 파라휴민이니까 옆에 있을 때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잠깐 베푸셔서 우리와 관계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거저받는 거거든요. 끝없이 거저받습니다. 왜 거저 주시냐 하면 결국은 평강하려고요. 평강이 뭐냐면 에이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근을 찾으면 하나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교회 서신에 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들어서 하나 되기를 내가 기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성경의 이런 의미를 알고 나면 성경이 볼 때 참 깊이가 굉장히 깊이 느껴지거든요. 그 얘기는 걱정도 하고, 여기 보면은 그 헨데 사바스톤 이렇게 나오죠. 에네케네테 헤메랍니다. 이 헨이라는 단어가 그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 미완료 시제는 그 헬라어에 특별하게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뭐가 시작이 됐는데 현재까지 앞으로도 끝이지 않고 계속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완료 시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끝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네케네테 헤메라, 이 날이 끝이 없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이었었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11페이지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이거 본 거군요. 이거 봤으니까 넘어가죠. 12페이지로 가죠.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6, 23절인데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에네케네 테메라가 앞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 나오죠. 공간복음에는 아멘이 늘 한 번 나오는데 여기 꼭 두 번 나오고, 여기 또 대문자로 썼습니다. 두 번 나온다는 것은 강조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말하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뭘 이르냐면 호티라는 이 접속사거든요. 이 뒤에 것을 내가 너에게 이른다 그 말이죠. 그날이 되면은 너희가 무엇 아버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에는 우리 마음의 생각, 그런 존재가 되면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존재가 되면 그때는 내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품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왜?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날에 주님께서 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이 뭐냐면 나와 너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부부는 하나죠. 둘이 아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부 생활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이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모형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때는 완전한 부부죠. 우리는 부부생활에 수많은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왜 싸우냐 하면 이 완전한 걸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이름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뜻이 하나가 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날에는 요한복음 16, 20절인데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가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여기 나오죠. 에네케네 테메라 앞에 이렇게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무지하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가 구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동격인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니까요. 아버지가 그것을 다 아시죠. 14페이지 보시죠. 여기도 보면 이 사도행전 8장 1절인데요. 사울이 그의 죽음을 당하여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죠. 여기도 에네케네 테메라가 나오는데 이때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그날에 큰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외적인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안에는 그날이 왔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냐면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받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외적으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 시절에 어려움 당하면, 이상한 당하면 큰일 나는 것은 난리를 치는데, 이 상태에 들어가 보면 이런 대로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속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이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8절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이 날이 어떤 날이면 주의 국류를 얻는 날입니다. 이 국률이 뭐냐 하면 거기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해서 오는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국류를 얻게 하여.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당신이 이루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린 기도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거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주의 국류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6페이지로 가죠.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나오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날에는 주시는 날이죠. 다시 말해서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날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 나오는 의의 면류관은 저거죠. 요단을 건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건 의의 구원이니까요. 생명의 구원이니까요. 죄에서의 구원과 그 다음에 의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 칭의는 홍해를 건너때 받는 것이고, 요단을 건널 때는 의인 칭의가 불러주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니까요. 그분이 우리 머리이기 때문에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곳에서 뭐 어떤 갔다 왔다는 사람도 또 말하는데 뭐 여기다 면류관 쓰고 뭐 막 돌아다닌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안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지금 불편한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다 옷 입고 그렇게 다녔는데 거기 가서 그냥 이게 지렁지렁 달고 다닌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 거기에 비롯된 것이라고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지 않을까, 그냥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뭐 거창스럽게 뭐 면류관 벗었다 글쎄요, 그거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주님께서 거기서 한번 왔다 갔다 그러면 모를까, 갔다 오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주님을 이 땅에서 제 마음속에 주님 만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주님 만났을 때 저에게 주는 환희와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엄청난 것이니까요. 근데 굳이 그냥 막 꾸며가지고 모자 쓰고, 저는 도저히 성경이 그런 책이라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속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날은 다 드러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뭐 신앙생활하는 건 느꼈던 것은, 또 주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꼈고 받았던 것은, 주님은 절대로 그런 거 저희한테 보여줄 적 없습니다. 늘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오면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희락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합니까? 이 다음에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더 깊이 알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느꼈고 깨닫고 알았던 것은 그런 차원에서 알았지, 어떤 물질적인 세계 어떤 그런 것으로 깨달아 본 적은 없습니다. 18페이지를 가시죠. 그 다음에 21번요. 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이거든요. 이게 나의 계명이란 말이 나오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이 가지고라는 에코 동사, 영어로 하면 have 동사거든요. have 동사의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있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 지킨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keep입니다. 행동적 개념이란 내 마음에 이렇게 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말씀을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 보시죠. 이거 설명하면 뒤에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죠.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주님 말씀하거든요. 나를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여기는 동사직설법 미래 능동태 단수 1인칭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쪽에 18페이지 가서 18페이지가 좀 더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죠. 여기 나오죠? 여기 이제 끊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죠. 어떤 자가 나를 사랑하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 현재, 그리고 그 계명을 마음에 킵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겁니다. 확인하려면 내가 그의 계명을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마음을, 그것을 내 마음에 늘 킵하고 있느냐, 이 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현, 내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고 있는 자가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요. 여기까지죠.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죠. 이걸 보통 우리가 뭐냐면 간증이라 그러는 거죠.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신다든가 어떤 그런 간증,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자신이 나타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를 그에게 나타낸다 그럴 때 동사직설법 미래 능동태 단수 1인칭입니다. 명백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그러니까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라 확실히 내가 그분이 내게 온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근데 간증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요, 어떤 데 보면 너무 희미해요. 근데 왔는데 아까 거기서는 여기 이 말씀이 그 뜻이거든요. 여기 엔톨라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엔톨라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엔이라는 말은 소개라는 뜻이고요. 톨라스라는 말은 말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다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말한 그 말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얘기해보라면 말을 못합니다. 느낌만 자꾸만 얘기해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느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엔톨라스, 안에다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뭐 느낌이 별거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 교는 어떤 귀신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어근을 얘기한 거고요. 여기 설명했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있죠. 엔톨라스요. 커맨드먼트라 그랬는데 엔이라는 말은 소개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톨라스라는 말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들려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당신이 이런 걸 듣고 있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의 특징이 이겁니다. 전에는 밖에서 들렸는데 율법을 두고 봤는데 이제는 뭡니까? 내 속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성경이요,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말은 성경은 누구의 책이냐면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그에 대한 겁니다. 전에는 성경 책을 읽고 이분을 만났는데요, 이제는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왜? 성경의 실존은 그리스도니까요. 이분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이분의 음성을 듣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가가지고 목사 설교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 시대는 실제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은 것은 내 마음에 태려 지키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 들려진 엔톨라스가 나에게 십자가입니다. 그 말씀이 사랑이 내게 오기 때문에 내 정과 욕심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죽는다는 말이 십자가 못 박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스 엔톨라스 들려진 말씀이 안 들라 그러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짓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홀라 목사님도 그랬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라, 뭐 11조 열심히 막 떠드는데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열어주면 깨닫게 될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시대는 갔습니다. 그 생명력 없습니다. 교회를 유지시키려고 발버둥 치고요. 자기 명예를 건지려고 애를 바득바득 쓰는 겁니다. 거기 갔을 때 실제로 아가파 사랑이 있더냐 그 말이죠. 그 설교 말씀 들어보면 전부 율법적 설교입니다. 아가파우자 사랑이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들려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들 입에서요. 그러니까 전부 조직을 하고 격식을 갖추고 전부 예식을 갖추는 겁니다. 옛날로도 돌아가는 거죠. 안 되니까요.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엄청난 그런 주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을 보죠. 22장요. 이게 아까 본 거죠. 나타나리라. 그 다음에 23. 그림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출애굽기를 통해 본 하나님의 뜻인데요. 출애굽기 3장 8절이 이게 요절이거든요. 내가 내려와서 애굽의 땅에 내려오죠. 그 다음에 건져내고 모세를 통해 건져냅니다. 동역하죠 모세랑요. 그 다음에 인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 교회입니다. 인도에서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한테 넘어가죠.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법궤를 메고 건너가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여기 교회 시대 광야에서 어디로 들어가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이런 존재들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셋째 하늘로, 육체를 벗어 영원한 셋째 하늘로 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출애굽기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전부 이 패턴에서 다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런 눈이 우리들에게 점점 더 크게 열려져서 이제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도하시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